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느 권세를 걷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로라.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새 말못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지서 주르시고 삼진리의 일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밤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곧 오실 임마누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거룩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우리의 모든 참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의 환난을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셔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회적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간절한 것은 주를 만나고 아버지 하는 주를 배우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모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으며 늘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또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직도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의 나라로 우뚝 세워질 때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짐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이 주의 다스림이 있는 땅, 죄가 아버지 이 땅에서 악이 제하여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와 또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어진 위드 코로나지만 계속 위태위태합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다음 주 정도 돌아온 주 중에 아마 특단의 조치가 또 뭐 특단의 조치 해봤자 뭐 또 4단계로 돌아가는 거겠죠.
제약을 두는 거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것, 저녁 9시 이후에는 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 뭐 전하고 동일하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러면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또 전과 같이 20%로 아마 모이는 인원을 제한을 둘 것 같아요. 뭐 백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확진 걸리지 않도록 개인의 위생에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쳐 있죠. 백성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코로나 한번 걸리면 정말 한 가족이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뭐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도 지금 병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들 감기에 걸리셔도 안 되고 또 몸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좀 힘드시면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쉬시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게 이번 겨울의 가장 관건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올해는 토요일이 성탄절이지요. 25일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는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지 못하게 지냈는데 올해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정상적이면 금요일이 24일이기 때문에 24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야제가 딱 맞는 거거든요. 전야제 하고 그 다음날 성탄절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은 지금 이렇게 날짜가 됐는데 전야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조금 더 새롭게 깊이 묵상해보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성경 공부는 학개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서선지서가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끝나면 올해 마지막 수요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22년 첫 번째 수요일부터 말씀을 진짜 같이 읽는 시간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그래서 간단한 요약된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고 성경을 직접 읽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책을 펴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수요일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케스트라는 올해 12월까지만 진행을 하고 폐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에 더 힘써 주시고요. 우리 벽걸이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도의가 유아 세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 아니면 또 26일 주일날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예배가 교육부서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아이들 또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년에 새롭게 변화된 일부 예배입니다. 형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아이들의 눈높이와 함께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 위에 모든 순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여러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교회 형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내년 22년부터는 일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고 또 다음 세대가 믿음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그런데 번지 점프 해보신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돈 내고 저거를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개인의 모험심이겠죠.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또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도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를 붙들고 있는 든든한 끈이 있기 때문에 뛰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끈이 없다면 누가 뛰어낼 수 있겠습니까? 뛰어내려도 끊어지지 않을 그 끈에 자기 자신이 묶여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손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든 누군가 붙들고 있다면 마음이 참 든든하지요.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세기를 거치면서 가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우리나라는 6.25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땅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교회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보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지요. 사람은 교회를 붙들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 사람은 교회를 붙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어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계시를 받은 자로 자신을 좀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요한은 자신이 교회의 주인공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두에 자신을 9절에 보면 성도들의 그냥 형제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 요한은 이렇게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평범한 형제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라는 말을 쓰죠. 이 너희는 누굴까요? 뒤에 나오지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교회를 또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바로 형제,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동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족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다, 파트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요. 자,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전치사 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는 제사장이 된 성도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으로 들어가야 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그 환난, 나라, 참음 이게 뭘까냐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세상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의 실제이고 그것은 한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을까요? 예수의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순서입니다. 나라가 중앙에 들어가 있어요. 앞에 환란, 그 뒤에 참음, 그 가운데 나라라는 그 나라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지요. 이는 성도가 참여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바로 환란과 인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나라에 참여할 때는요, 이 환란과 인내로 둘러싸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환란이 왜 올까요? 이 환란인 것으로 이 나라가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환란은 왜 오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상은 생명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요. 생명 있는 우리는 세상에 나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늘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싸움을 걸어오고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란의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적극적인 환란이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환란의 이유를 잘 보여주는데, 바로 내가 환란을 겪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의 용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고 더 하나님의 용량에 맞게끔 환란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란과 시련 또 시험을 주는 적극적인 이유, 우리 속사람을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란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이때 당 초대교회,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요, 그냥 환란 덩어리입니다. 그 삶 자체가 환란이고 그 시대 자체가 환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요, 추방당하고 투옥당하고 배척당하고 중상모략, 가난, 폭력, 착취 등의 환란에 시달려 있는 이런 환란에 처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장차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 제국의 박해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소망 중에 참음으로 싸워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임한 나라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처럼 계시록에서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될 할 반응,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지요. 그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성령이 보여주신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같이 이와 같은 이것이 곧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힌 거지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이 환란을 당하지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시대까지 살아요. 이 반모라는 섬은 에베소 항구에서 남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데 되게 작은 섬입니다. 길이가 16km, 폭이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이에요. 헬라 시대의 반모는 밀레도에 속했지만 주전 2세기 후에는 아시아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이 반모는 굉장히 작은 섬인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섬입니다.
요한은 오늘 그 구절 말씀에 보면 이 섬에 유배된 이유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라는 제목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는 것으로 박해와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예수를 증언한다라는 그 말은 예수의 증언인데 이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 또는 예수를 죽기까지 증언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제사장인 성도가 경험할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인해 환난을 당하였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여 인내로 그의 통치에 참여한 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인내로서 그 통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환난은 옵니다.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견뎌야 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지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언제 찾아오십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과 같이 울리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린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밤모섬에 붙잡혀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몇 번째 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지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바로 성령 안에라는 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큰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가깝고도 굉장히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는 나팔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요. 그 소리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교회에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장차 도래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주의 음성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7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이 7교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지금 비록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지만 분명히 도래할 그 시간과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시간을 기쁨 가운데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식 때문이지요. 요한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뭔가 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쳐다봐요. 근데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신적 임재가 다가오지요. 여러분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걸 경험하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 돌이킬 때 주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가길 간절히 소원해요. 요한은 그의 강력한 임재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짝 엎드려요.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지요.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모습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엎드려서 보니까 그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7 금초대입니다.
그 금초대는 20절에 보면 7교회에 관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교회와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거닐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통치, 경영, 그리고 운영을 이야기하고 다스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주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에 압도를 당했을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된 모습의 성취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나오는 바로 주님의 모습을 하나로 총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둘째는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모습을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묘사하고 반영합니다. 이것은 존엄을 의미해요. 흰 머리털은 존엄을 의미하고 또 이 오랜 세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축적된 지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요, 순결, 명예, 승리의 의미를 함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눈은 불꽃 같다라는 거예요. 불꽃같이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불꽃같이 쳐다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진짜 보고 계세요. 이 말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 실제로 계시록 곳곳에 이 불꽃 같은 눈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네 번째는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거지요. 강렬한 불을 이겨낸 빛을 발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힘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크고 두려운 음성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음성 들어보셨어요? 이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듣게요. 그런데 그 음성은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 음성은 위엄이 있는 그 음성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리십니까? 이 큰 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움직임에도 아마 여러분들 불고 가만히 있을 때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아마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대를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두려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엄에 감사하고 주님께 나가고 경배할 수 있는 거지요. 여섯 번째는 더 무서운 모습이 형상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요. 자, 이사야 예언에 보면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건 사법적 권세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검은 교회의 불순종과 세상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이고 재림 때의 불법한 자를 그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주님 앞에 달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그 입에서 나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자, 이런 모습들, 이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7교회 바로 금촛대 사이에 임재하여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며
일곱 뼈를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곱 금초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금초대가 뭐라고요? 일곱 교회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일곱 금초대의 그 의미는 성막 안에 있는 그 촛대입니다. 원 줄기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세 개의 줄기가 올라가 있는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메노라라는 말로 부릅니다.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이것이 좀 약간 바뀌어요. 이 일곱 개의 금초대가 아니라 10개로 성전 내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의 마지막 회복된 그 모습이 환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일곱 금초대가 나옵니다. 근데 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성막에 있었던 그 금초대는 제사장들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일곱 금초대는 등잔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뭐냐 하면 관들이 연결되어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을 밝히는 것이 직접적인 기름 부음으로 등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지요.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성전에 있는 그 촛대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기름 부음을 직접 받는 등불, 바로 성령의 붙들린 교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붙들린 교회가 바로 이 형상의 모습이지요. 그리스도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떠나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메노라라는 그 이미지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그 교회를 특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등자는 개별적인 교회이지만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하나의 촛대를 이루는 것처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일곱 금초대에 임재하신 성자를 본문은 인자 같은 이로 13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인자 같은 이 말은 다니엘서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이가 내 짐승과 싸워 권세를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을 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로 다시 사용합니다. 압도적인 그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이제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18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쇠는요, 사망과 음부에 대한 권세 또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가 생명과 사망까지 지배하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영원히 왕노릇하실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두고 지금 체포돼서 반모섬에 온 요한은 두고 온 교회를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 교회를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그는 환상 가운데 연약하여 비틀거리는 교회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의 실체를 본 거지요.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실현되는 거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난과 인내가 에워싸고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권능 있는 오른손에 붙들려 있기에 결코 환난 중에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그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요. 비틀거릴 때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망하기도 하지요. 지도자에 실족하더라도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뒤돌아봤던 7별과 7금촛대 두 가지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7사자가 뭘까?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을 원해보면 앙겔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앙겔로이는 사자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뜻과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요한이요 7촛대, 그러니까 7교회, 그리고 또 하나 7별, 즉 7교회 천사를 본 것이지요. 이렇게 풀면 무리가 없는데, 하지만 7교회 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천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도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천주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모호한 교리들이 직접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지요. 그럼 7교회에 대한 천사라는 표현은 왜 나왔을까? 2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천사가 마지막 22장에서 사도 요한과 대화를 나눴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이로운 환상을 보면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경배를 거절하지요. 왜냐하면 천사 자신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라고요. 자, 여기서 너, 선지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 하나로 뭉치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교회와의 관계를 함께 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천사는 자신이 교회와 연합한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교회라는 기관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속과 성격은 천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야말로 천상의 존재이지요. 그 천사가 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와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천사 스스로 교회와 자신을 연합된 관계로 보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땅에 있지만 천상에 속한 천상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공동체는 천상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이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천상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교회예요. 하늘을 지향하고 그 꿈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려요. 육적인 것을 따르고 낮은 가치를 추구하는 변질되어져 버린, 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에 속한 교회 공동체, 그 신비를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세속화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그 꿈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속한,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속되고 무력하며 초점 없는, 또 술 취한 듯 비틀거릴 수는 없겠지요. 우리의 정체, 성격 얼마나 신성하고 강력한 것인지 이 비밀을 잡은 자라면 교회가 세상에서 요거도 먹을 때에 함께 교회를 비방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교회 잘못된 부분들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들, 세속화된 부분들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천상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지만 천상적 존재인 교회의 비밀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이 비밀은 다니엘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에 될 일,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비밀은 1차적으로는 후일에 될 일이지요. 2차적인 의미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요. 근데 자꾸 사도 요한이요,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일들을 향하도록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인 교회에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후일에 될 일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늘 속히 일어납니다. 후일이 언제인지 모르지요. 하지만 속히 일어나요. 두 가지 비밀이라는 거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충만한 수가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지요. 즉 신비한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만큼 큰 비밀이 없지요. 이 비밀을 소유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또한 그것을 알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잃어버린 인생들이었지요. 하지만 그 비밀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결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종결의 시간이 매우 빨리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와요. 주님이 이 시간을 완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곧 올 텐데 우리는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소유한 우리들,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비밀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성은 뭐예요? 비밀은 꼭 나눠야 되지요. 또 나가서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 비밀은 목사님이 나만 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만 좀 잘 들어봐. 너만 알고 딴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거 함구시키고 주님 오실 때 열심히 가까이 왔대. 그리고 구원의 택한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이 곧 임하신 시간이 곧 다가왔대.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이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비밀이지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고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비밀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 영적인 눈을 뜨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다 닫혀있는 상태로 교회에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 영적인 감각기관들이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 자, 이제 7별의 비밀이 무엇인지, 7교회의 비밀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알리는 폭로된 비밀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폭로된 비밀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구속사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모습입니다. 그 비밀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비밀, 사실 7뼈를 붙들고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비밀이 아닌 폭로된 비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생명을 거부하는 세상이지요. 환란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사도 요한이 반응한 것처럼 인내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밀을 드러내고 알리는 자. 왜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의 모습을 본 자들이고 그 구원의 대열에 함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어야,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환난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은 여러분들만 아셔야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발설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제가 말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딱 한 명한테만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이 비밀을 꼭 나눠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만 알리세요. 여러분들의 구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삶의 방식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된 세상 가운데, 환난인 세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똑바로 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오고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직접 붙들고 계신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 비밀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한 백성이고 주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참음과 소망 가진 인내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험과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없는 주님을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고백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 실로 속히 여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주가 진 실로 속히 여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림에도 우리의 귀가 닫혀서 들리지 못하는 심령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이 왔사오니 주님의 오심, 왕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의 오심 그 위엄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